야곱이 12아들에게 마지막으로 유언하고서 죽는 장면이 이제 오늘 49장이죠. 그 파란만장한 인생을 다 살고 유언하고 죽는 건데, 오늘은 요셉과 베냐민에게 했던 유언, 그 앞에 두 부류로 나눌 수 있는데, 세 부류로 나눌 수 있는데, 하나는 르우벤과 시므온과 레위, 거기는 축복은 없고 일종의 저주만 가득했던 그런 유언이었는가 하면, 유다에게는 한없는 축복을 했죠. 그리고 나머지 6명에 대해서는 그냥 특별히 저럴 거 없이 그렇게 하고, 마지막 이제 요셉과 베냐민, 자기가 가장 사랑했던 여인이었던 라헬의 소산인 요셉과 베냐민에 대한 유언으로 모든 유언을 마칩니다. 자, 요셉에게 했던 유언은 무엇인가 하면 22절부터 나오죠. 22절에 의하면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그랬는데, 요셉에게 해준 첫 번째가 뭐냐면 너는 무성한 가지다. 그런데 그 무성한 가지가 어디에 있느냐? 샘 곁에 있는 무성한 가지다. 여러분, 무성한 가지, 그런 거는 이제 주렁주렁한 열매가 맺혀 있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그런데 주렁주렁한 열매를 맺고 있는 그 가지가 어디에 있느냐면 샘 곁에 있는 거죠. 물 옆에. 그럼 물 옆에 있는 나무, 우리 한강에 나가면 버드나무가 진짜 잘 자라죠. 버드나무는 좀 이제 곧 있으면 제가 이제 한두 주 사이면 이제 또 알러지가 막 올 텐데, 그 봄만 되면 걱정돼 죽겠어요. 봄이 다가오는 게 무섭죠. 그런데 한강에 그 버드나무 자라는 거 보세요. 물 옆에 있는 것은 그렇게 잘 자라요. 사막에 가서도 제가 물이 얼마나 귀한 거라는 걸 깨달았던 이야기를 해드렸잖아요. 사막에는 진짜 풀 한 폭이 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놀랍게요, 사막에 비가 오잖아요. 어디서 자라는지 풀이 자랍니다. 그런데 사막을 가다가도 울창한 나무가 있는 걸 딱 보는 순간에 그 옆에는 오아시스가 100% 있습니다. 사막에도 아무것도 안 해도 물만 주면, 그러면 나무가 진짜 잘 자랍니다. 제가 책을 하나 읽었는데 그 사람 이름을 까먹었는데, 중국의 이야기인데요. 중국에 있는 한 여인이 18살인가 이제 결혼을 해서 갔는데, 자기가 간 곳이 어디냐면 내몽골 지역,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사막 지역인데, 그 사막 지역으로 결혼해서 간 거예요. 가서 보니까 먹을 거는 없고, 거기 사람도 별로 없고, 그냥 완전히 사막 지역인 거예요. 그래가지고서는 삶의 희망도 없고 뭘 하나 했는데, 그 여인이 그때부터 나는 나무를 심어야지 그래가지고 나무를 심었습니다. 사막에다 나무를 심는데 되겠어요? 그런데 나무를 심은 지 30년 만에 자기가 살던 지역을 사막인데 울창한 삼림으로 바꿨습니다. 그 책 진짜 감동적입니다. 그래가지고서는 물을 끊임없이, 나무를 심고 물을 끊임없이 준 겁니다. 사막 지역에다가. 그리고 이 나무가 자라질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막에 바람이 세니까요. 모래바람이 세니까요. 나무를 다 덮어버리잖아요. 그런데도 끊임없이 나무를 심고서는요, 물 양을 굉장히 많이 줍니다. 그래서 나무 심는 것도 고역이지만 물을 나르는 것도 고역입니다. 근데 물을 날라가지고 물을 계속 주는 겁니다. 물을 계속 먹으니까요, 사막 지역이. 그래서 물을 주잖아요. 그럼 그 나무가 삽니다. 그렇게 관리하기를 몇 달을 관리하면 이 나무가 뿌리를 내려요. 뿌리를 내리면 그 나무가 그 밑에 있는 물을 빨아서 먹어요. 그래가지고서는 그 사막 지형이 완전히 울창한 삼림으로 바뀌죠. 그 책 정말 감동적이어서 제가 혹시 유튜브에 있나 찾아봤더니 그 얘기가 우리나라의 방송사에서도 방영한 적이 있어요. 우리나라의 방송사에서.
그 여인이 딱 나옵니다. 30몇 년을 나무를 가꾼 여인. 결국은 중국에서 그 여인이 나무 심은 것 때문에 훈장을 받잖아요. 중국 정부에서. 여러분, 사막 지형에도 물만 있으면 나무가 자랍니다. 무성한 가지, 이게 어디 있냐면 샘 곁에 있다 그랬잖아요. 시편 1편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뭐 그렇게 쭉 나오잖아요. 그런데 3절에 보면, 시편 1편 3절에 보면 이렇게 말했어요.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시편 1편 3절 얘기입니다. 복 있는 사람 이야기를 할 때 그가 어디에 심은 나무로 비교되냐면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라고 비교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고 뭐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뭐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그의 율법을 묵상하는 자로다. 1절 2절 얘기한 다음에 3절에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과실을 맺으며, 시편 1편에서도 시냇가에 심은 나무 이야기를 하잖아요. 여러분,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잘 자랍니다. 요셉은 인생 자체가 어떤 인생이냐면 시냇가에 심은 나무의 인생. 이 정도는 돼야죠. 뭘 가꾸고 자라고 할 필요가 없어요. 이렇게 물만 있으면 자라거든요. 제 사무실에도 화분에 이렇게 만냥금이 있는데요. 만냥금이 어느 날 보면 이게 이파리가 뚝뚝 떨어져요. 그러면 물이 없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파리 떨어지는 게 너무 안타까워가지고 물을 이렇게 잘 줘요. 항상 물을 주는데 나무에다가 이렇게 물을 쭉 주죠. 그런데 만냥금이 열매가 이렇게 떨어져 있어요. 그런데 그 화분 맨 위에 돌들이 이렇게 있거든요. 흙이 있는 게 아니라 돌이 있거든요. 돌이 있는데 거기다 물을 줬더니요, 그 열매 떨어진 것이 뿌리를 내리고 올라와요. 이게 올라와요. 여러분, 물만 주면 죽은 것 같은 것도 다 살아납니다. 그런데 뭐라 그랬느냐? 요셉은 무성한 가지인데 샘 곁에 있는 무성한 가지다. 너는 그런 인생이다. 아버지가 해주는 최고의 축복이죠. 자, 22절 맨 뒤를 보시면, 하반절을 보시면 그 나무 가지가 어디를 넘었어요? 담을 넘었도다. 얼마나 가지가 무성하면 담을 넘을 정도로 그렇게 네 인생은 세상을 향해서 쭉쭉 뻗어나가는 그런 인생이 될 거다라고 얘기해 주죠. 23절 24절에 보면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누군가가, 나도 모르는데 누군가가 나에게 활을 쏘는 경우가 있잖아요. 누군가 나를 공격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세상에 그런 걸 안 당하는 사람은 어디 있어요? 여러분은 안 당해봤어요? 다 당해봤잖아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무슨 일들 다 당하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해서 내가 억울한 것도 있지만은 그런 활쏘음을 당하는 게 아니라 내가 무슨 일을 죄를 지은 것도 없고 내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가정이 힘들어지고 자녀가 힘들어지고 하는 사업이 안 되고 나는 잘한다고 했는데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뭔가가 나에게 화를 쏘는 경우, 우리 인생 살다 보면 화를 쏘는 것을 당하기도 하잖아요. 여러분, 23절에 그 얘기 하잖아요.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죠. 그러니까 우리 인생을 살아도 활 쏘는 자들이 있어요. 적개심을 가지고 쏘는 일들이 있어요. 그런데 24절 보시면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다. 활 쏘는 자가 활을 쏘는데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여러분, 이순신 장군이 백전백승이잖아요. 물론 그가 이순신 장군이 처음부터 이렇게 해군이 아니고요. 이순신 장군은 원래 이제 북쪽 만주 그쪽 우리나라 최북단 거기 가서 이제 초창기에는 거기 가서 있었거든요. 그때 이제 만호로 있을 때 지기도 하고 다른 족속들한테 당하기도 하고 그런 경험들이 많이 있죠. 나중에 이제 임진왜란 전에는 수군 이제 통제사가 돼가지고서 이렇게 밑에 가 있었지만 이순신 장군이 전쟁만 하면 다 이겼잖아요. 제가 이순신 장군이 어떻게 이겼냐, 여러분 안 궁금해요? 그럼 어떻게 이겼냐 그래서 궁금해가지고
책을 읽어봤어요. 쭉 이순신 장군이 왜 이겼느냐 전쟁사를 읽어봤어요. 저는 이제 그런 게 좀 이렇게 궁금하면 못 참는 그런 경험이 있어요. 어제도 이제 설교 중에 그런 거 있었잖아요. 예수님이 기도하니까 이제 땀방울이 핏방울 같이 되었다 그랬잖아요. 저는요 그런 걸 보면 못 참아요. 그래서 제가 기도원에 올라가 가지고 땀을 흘리면서 정말 그렇게 해보려고 정말 열심히 기도했던 적이 있습니다. 소나무를 붙잡고 옛날에 소나무 뽑았다는 소리들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뭐 소나무를 내가 뽑으리라 뭐 그렇게 하면서 기도하고 뭐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그런데 저는 그런 거를 해보는 성향이 있는데 이순신 장군이 이겼다 그러니까 도대체 왜 이겼는지가 궁금해가지고 책을 막 찾아봤거든요. 찾아봤더니 너무나도 단순해요. 뭐가 단순하냐면 일본의 배들은요 이제 배의 구조가 달라요. 그건 이제 오늘 설교랑 상관이 없고요. 일본 배들 구조가 다르지만 기본적으로 포가 있잖아요. 배에 포가 있잖아요. 한 포가 있잖아요. 한 포가 이렇게 쏘잖아요. 그 많은 배들이 들어오는데 한 포가 막 쏜단 말이죠. 그 당시에 한 포가 우리나라에서 쏘는 한 포와 일본에서 쏘는 한 포의 성능이 달라요. 어떻게 다르냐? 일본에서 쏘는 한 포는 300m를 온다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쏘는 이순신 장군이 만든 한 포는 500m를 가요. 그러니까요, 일본의 배들은 가까워야 돼. 우리나라의 배 가까이 와야 돼. 그래서 점점 가까이 와야 돼. 앞에서 쏘면 그냥 우리나라의 배에 닿지도 않고 그냥 그 바다에다 풍덩풍덩 빠져요. 이순신 장군은요, 딱 기다렸다가 500m, 400m 정도 오면 그때부터 발포하라 돼요. 그러면은 400m 하면은 그냥 뭐 가서 그냥 다 꽂히잖아요. 많이 올수록 손해예요. 왜냐하면 많이 오면 한 대가 부서지면 옆에가 공포가 심한데 그게 아니라 오다가 전열이 다 흩어지고요. 자기들끼리 부딪혀요. 앞에가 다 파괴되니까. 그래서 못 오는 거예요. 전쟁을 못 하는 거예요. 아, 이게 포의 성능이 다른 거구나. 포의 성능이. 여러분 활을 쏠 때 옛날에 활을 쏠 때 이 당시에 활로만 쏘잖아요. 칼로 하는데 칼은 접근전하니까 그런 상관없죠. 활은 멀리서 쏘는 거잖아요. 활의 성능이 다르다고 생각해 봐요. 그러면 활 쏘는 사람이 힘이 달라. 이 쏘는 힘이 다르면 제가 쏘는 거하고 제 아내가 쏘는 거하고는 거리가 다르지 않겠어요? 그럼 제 아내가 쏘는 것은 10m 가면 저는 20m, 30m는 가겠죠. 그러니까 적들이 쏘는 것은 힘이 다르니까 요셉한테 자기 적대심을 가지고 쏘지긴 쏘지만 그 앞에서 다 떨어진단 말이에요. 안 맞고. 그런데 요셉은 힘이 강하거든요. 그러니까 싸움을 해도 무조건 이긴다. 무조건. 제가 이순신 장군의 그 전술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뭐 하객진 뭐 그런 거 있긴 한데 기본적으로 가장 기본적으로는 포의 성능이 달라요. 거리가 달라요. 거리가. 여기 보세요. 24절 보세요. 24절 보시면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다. 그 활이 그들이 적개심을 가지고 쏘지만 활이 약해요. 또 한 가지 그의 팔은 힘이 있다. 쏘는 사람의 힘도 약해요. 그러니까 쏘긴 쏴. 나한테 공격하긴 하지만 나한테 해는 안 되는데 요셉은 활도 좋고 힘도 세고 누가 이겨요? 요셉이 이기죠. 100% 이기죠. 24절 하반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여러분 목자의 손을 힘입는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활을 쏘는데 내 힘으로만 쏘는 것 같은데 가만히 보는데 안 보여. 안 보이는데 내가 쏘는 것 같은데 그 뒤에서 나도 모르는 하나님의 손이 당기고 있단 말이죠. 더 목자의 손을 힘입음. 그래서 여러분 내가 하는 일보다도 하나님이 내 뒤에서 나의 힘이 되어주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거예요. 훨씬 더 나의 힘이 되시는 거죠. 아까 시편 얘기했지만 시편 1편 얘기를 했지만 시편 3편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여러분 내가 누워서 자고 깰지라도 여호와께서 나를 붙들고 계셔요. 주님께서 나를 붙들고 계시는데
누가 도대체 이겨요? 이길 수가 없죠. 주님이 나의 힘이 되시는데, 나도 힘이 강하지만 일단 싸워도 내가 힘이 강해요. 그래 내가 활을 쏘면 요만큼을 당길 수 있어요. 그런데 저 사람도 요만큼밖에 못 당기니까, 그런데 나는 요만큼 당겨요. 내가 이기죠. 그런데 나도 모르는데 주님께서 내 힘이 되어서 뒤에서 더 당긴단 말이죠. 훨씬 더. 누가 이겨요? 여러분, 하만이 모르드게를 비롯한 유대인들을 다 죽인다 그랬어요. 그때 상황은 무조건 하만이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자신만만했냐면, 이 사람들을 언제 죽일까 그래서 자기네 점장이를 찾아가 가지고서 언제 죽일까 그랬더니 12월 22일 날 죽이래요. 그래서 1월 22일 날 점을 봤는데 12월 21일 날 죽이래요. 그래서 딱 11달 만에 죽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자기가 그 날을 뽑은 거예요. 제비를 뽑은 거예요. 제비를 딱 뽑았더니 12월 21일이에요. 제비를 뽑는 게 부르라 그랬잖아요. 부르. 근데 성경에 나오잖아요. 에스더서에 맨 뒤에 불임절이 나오잖아요. 불임절은 에스더에서 나오는 단어예요. 불임절이라고 하는 것에, 불임은 부르라고 하는 단어의 복수 형태라 그랬잖아요. 11달 있으면 그들을 다 죽일 수 있어요. 하만이 그렇게 교만하게 자신만만하게 뽑았거든요. 유대인들을 다 죽일 생각을 했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그걸 바꾸니까 거꾸로 하만을 비롯한 그 동족이 싹 다 살아냈어요. 언제요? 12월 21일 자기가 제비 뽑은 그날 학살당했잖아요. 그런데 학살을 당했는데 하루 만에 안 끝나니까 왕이 하루 더 줬어요. 그래서 22일 날까지 죽이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틀을 죽였기 때문에 하루만 뽑으면 제비 뽑으면 부르인데 이틀 뽑았으니까 복수 형태는 불임이 돼가지고 그게 불임절 아닙니까? 여러분, 사람이 자신만만해요. 내가 이긴다 그랬어요. 다 죽인다 그랬어요. 그것도 11달 있다가 아무것도 안 변할 줄 알았죠.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힘이 되는데. 사람이 아무리 세도 안 돼요. 여리고성이 안 무너진다고요? 여러분, 여리고성을 무너지는 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게 뭐 있어요? 활을 쏴봤어요. 칼을 들어봤어요. 어디 성문을 공격해봤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거는 아무것도 없어요. 뭐만 했어요? 빙글빙글 돈 거밖에 없어요. 그게 뭐예요? 순종이죠. 순종밖에 없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순종했는데 무너졌어요. 누가 무너뜨렸어요? 인간이 무너뜨린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무너뜨린 거잖아요. 하나님이 7바퀴 마지막에 돈 다음에 소리 함성을 지르고 막 양강나팔 불고 막 그러래요. 소리를 지르고 그래서 소리를 막 질렀어요. 그런데 성이 무너져 버렸잖아요. 이게 무슨 일이에요 도대체가? 여러분, 하나님이 내 힘이 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요셉, 너에게는 하나님이 너의 힘이 된다. 내 힘의 반석은 하나님이다. 여러분, 우리가 부모가 돼가지고서, 여러분이랑 저랑 똑같잖아요. 부모가 돼가지고서 자식한테 뭘 어떻게 해줘요? 해줄 수 있는 게 뭐 있어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뜻대로 다 되든가요? 애가 스트레스 안 받는 게 되든가요? 애가 시험을 보는데 무조건 다 붙든가요? 애가 하던 대로 다 잘 되든가요? 여러분, 실패 없어요? 그 다음에 학교만 잘 들어가면 돼요? 뭐 직업만 잘 가지면 돼요? 애가 결혼만 하면 돼요? 그런 게 어디가 있어요? 갈 때까지 쭉 가는 거지. 그런데 여러분, 내가 해줄 수 있는 게 뭐 있어요? 내 능력 안에서는 다 해준다니까요. 부모가 능력 안에서는 다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죽을 때도 유산을 남겨줄 때 능력으로 남겨주는 거예요. 내가 1,000만 원 모아놨으면 1,000만 원을 유산으로 남겨주는 거예요. 내가 1억 모았으면 1억을 남겨주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는 내 능력 안에서만 다 도와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능력을 벗어나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시험을 봐줘요? 내가 어떻게 걔 스트레스를 안 받게 해줘요? 사람을 만나가지고 회사 생활하는데 거기서 얘가 미쳐 죽는데 제가 해줄 수 있는 게 뭐예요? 해줄 수 있는 건 딱 하나죠. 그만둬라. 그거밖에 더 해야 돼요? 그럼 그 다음은 어떻게 해줘요? 아무것도 안 되잖아요. 부모는 능력 안에서만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전지전능. 하나님은 능력이신 분이잖아요. 하나님이 내 힘이 되는 거잖아요. 요셉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의 힘의 반석은 하나님이시다. 24절 다시 보세요.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요셉의 알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목자의 손을 힘입는 거예요. 하나님의 힘을 힘입는 거죠. 여러분, 인생 중에 가장 좋은 인생이 그거예요. 줄 잘 서는 인생. 줄 잘 서는 인생. 줄만 잘 서도 괜찮은 거예요. 줄만 잘 서도. 자, 25절.
내 하나님 내 아버지의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여러분 보세요. 참 재밌는 표현을 했어요. 네 아버지의 하나님께로 말미암는데요. 네 아버지가 누구예요? 요셉한테 지금 유언하는데 나예요. 나 야곱이에요. 네 아버지 하나님이래요. 근데 네 아버지 하나님은 지금 유언하는 야곱은 하나님을 지금까지 경험했어요. 내 아버지 하나님이 누군지 내가 내 하나님을 잘 알아. 내 하나님 어떤 분이에요? 베델의 하나님, 야복강가에서의 하나님, 그 다음에 순간순간마다 인도하신 하나님, 요셉을 인도하셨던 하나님, 내 인생을 통틀어서 다 얘기해 줄 수 있는 분, 내가 경험한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는다. 그 말은 뭐예요? 내 인생을 하나님께서 내가 이렇게 인도하셨는데 너의 인생 하나님의 그 힘을 힘는다. 목자의 손을 힘입는다. 그거는 내가 경험한 내 하나님, 그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는다. 그러면서 25절 내 아버지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그 다음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자 전능자,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전능자라 그랬어요. 자 여기서 잠깐, 자 48장 1절 보세요. 1절을 보시면 야곱이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축복하다 이렇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49장에서 유언하기 전에 아버지가 병들었다 그러니까 요셉이 자기 아들들을 데리고 왔을 때 자기 아들들에게 축복하기 전에 2절을 보세요. 2절을 보시면 어떤 사람이 야곱에게 말하되 내 아들 요셉이 내게 왔다 하며 이스라엘이 힘을 내어 침상에 앉았어요. 이제 죽을 때가 다 되었는데 침상에 딱 앉아 힘을 내서 앉았어요. 3절에 그랬어요. 이제 요셉에게 마지막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자기 인생을 해서 3절을 보세요. 이렇게 말했어요. 요셉에게 이르되 이전에, 그래서 첫 마디가 뭐냐? 죽기 전에 가장 힘을 내서 첫 마디가 뭐냐? 이전에 가나안 땅 루스에서 누가 나타났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셨다. 자기 인생에서 자기가 만난 하나님을 뭐라 그랬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그랬어요. 베델에서 나타났던 하나님을 뭐라 그랬어요? 그분이 전능하신 분이라 그랬어요. 자기 인생에서 고백할 수 있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전능하신 분이에요. 여기도 전능하신 분 나타났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으로 가보세요. 오늘 본문 25절에 보세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고, 그 다음 뭐라 그랬냐면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내게만 나타나셨던 그 전능하신 하나님, 그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힘은 그분으로부터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그래서 요셉에게 주는 축복이 대단합니다. 유언이 대단합니다. 자, 25절 하반절, 위로는, 근데 복을 주신다 그랬잖아요. 그분이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그랬는데 그 복이 뭐냐? 4개예요. 첫 번째, 위로는 하늘의 복, 아래로는 깊은 샘의 복, 세 번째는 젖먹이는 복, 네 번째는 태의 복. 4개의 복을 얘기해 준 거예요. 위로는 하늘의 복, 아래로는 땅의 복인데 땅 아래에 깊은 샘의 복, 세 번째는 젖먹이는 복, 네 번째는 태의 복. 참 귀한 복을 얘기해 주죠. 자, 이제 베냐민 얘기 좀 해볼까요? 27절. 27절은 간단해요. 베냐민은 간단해요. 베냐민은 뭐라고요? 물어뜯는 일이라. 그런데 베냐민은 물어뜯는 일이에요. 그런데 보세요. 그 다음 뭐라 그랬냐면 아침에는 빼앗은 것을 먹고 저녁에는 움킨 것을 나누리로다. 그러니까 여러분, 당시에는요, 당대에는 굶어 죽지 않는 게 가장 큰 숙제예요. 굶어 죽지 않는 게. 그런데 지금 시대는 냉장고가 나왔잖아요. 이게 혁명이에요. 여러분, 옛날에 냉장고가 없을 때는요, 김치, 싱거, 된장, 고추장 이런 발효식품 외에는 보관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음식 만들어 놨다가 금방 쉬어요. 여러분, 시금치 무치면, 시금치는 진짜 잘 쉬잖아요. 시금치 무치면 저녁 되면 쉬어요.
냉장고가 나와가지고 그대로 랩만 쌓아놓고서 싹 넣어놓네요. 이제는 랩도 필요 없어. 이제는 랩을 씌우는 게 아니라 락이 있잖아요. 라켓락이 있어가지고 뚜껑 따다다닥 해가지고 집어넣잖아요. 며칠 지나도 나와. 냉장고가 혁명이에요, 혁명. 냉동실은 더 혁명이에요. 고기를 3달 넣었다가 꺼내서 해주네. 여러분 그러잖아요. 이제는 저장식품이 굉장히 잘 나와요. 저장을 해놓으면 돼. 근데 옛날 사람들은요, 저장이라는 게 없어요. 그래서 이제는 밥도 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밥 하자마자 꺼내가지고서 그냥 비닐봉다리에 넣어가지고서 냉동실에 싹 다 집어넣네. 밥 줄 때마다 그거 꺼내가지고 데펴서 잉 해가지고 돌려줘요. 그거보다는 막 해준 밥이 맛있는데 그거 막 해달라고 맨날 해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안 하니까 항상 나오는 것은 밥 할 때만 딱 한 끼만 나오고 한 일주일은 그거 냉동실 돌려가지고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전자레인지도 혁명이에요, 혁명. 근데 옛날에는 밥이 그런 게 어디가 있어요? 그렇게 놔두면 그냥 완전히 딱딱해져가지고 먹지도 못하지. 그러니까 옛날에 밥 해달라면 어떻게 했어요? 뭐 먹을 거 없다 그러면 지금은 먹을 것이 어디가 있어요? 냉장고 열어가지고 그냥 마시든 먹든 하죠. 옛날에는 어떻게 했어요? 옛날에는 그런 게 없어요. 그러니까 엄마 배고파 그러면 기다려 그러면 1시간이야. 불 떼야 하잖아요. 밥 해야죠. 불 떼야죠. 여러분 지금은 냉장고가 혁명이에요.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우리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쓰지만 이게 진짜 혁명이에요. 그런데 그 냉장고가 있으니까 저장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한 달치도 저장하고 뭐 일주일치도 저장하고 1년치도 저장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느 때든 꺼내 먹어도 되지만 옛날에는 냉장고 어디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침에, 점심에, 저녁에 먹을 거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먹을 거리가. 안 쉬고 안 상하고. 그런데 베냐민은 물어 뜯는 일인데 아침에는 어떻게 하느냐? 빼앗은 것을 먹고 저녁에는 움킨 것을 나누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베냐민의 인생에서 굶어 죽을 일은 없다. 네 인생에서 굶어 죽을 일은 없다. 너는 뭐 특별하게 엄청나게 땅을 많이 가지고 엄청나게 사람들이 복종하고 그런 거는 없어도 너는 그냥 굶어 죽지 않는다. 너는 네 인생 살 때 먹을 것 갖고 걱정은 안 해도 되겠다. 별거 아닌 것 같아도 그 당시에는 대단한 축복이죠. 이게 12아들한테 해준 유언입니다. 28절 보세요. 이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라. 이와 같이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축복하였으니 곧 그들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이게 전부 다 자기 분량이에요. 자 보세요. 르우벤 저주받았죠. 시몬과 레위 거의 저주받았죠. 그게 자기 삶의 분량인 거예요. 유다, 요셉 대단한 복을 받았죠. 그게 삶의 분량인 거예요. 자 29절 보시면 이제는 축복 끝났어요. 29절 그가 그들에게 명하이르되 내가 내 조상들에게 돌아가리니 나를 햇사람 에브론의 밭에 있는 굴에 우리 선조와 함께 장사하라. 막벨라 굴에다 장사하라 그랬어요. 30절 이 굴은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벨라 밭에 있는 것이라 아브라함이 햇사람 에브론에게서 밭과 함께 사서 그의 매장지를 삼았으므로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거기 장사되었고 이삭과 그의 아내 리브가도 거기 장사되었으며 나도 레아를 그곳에 장사하였노라. 이 밭과 거기 있는 굴은 햇사람에게서 산 것이니라. 그러면서 거기다가 장사하라고 유언을 남겨줍니다. 자기 고향으로 가고 싶어서. 33절 야곱이 아들에게 명하기를 마치고 그 발을 침상에 모으고 숨을 거두니 그의 백성에게로 돌아갔더라. 파란만장한 인생이 이렇게 끝이 납니다. 여러분 마지막 유언하는 거 보면 분량이 있어요. 분량. 자기 분량대로 축복하였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분량이 무엇인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받는 분량이 뭔가? 요셉만 해도 무성한 가지라고 유언 받을 수 있는 분량을 가지고 있다는 말이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우리 분량만큼 칭찬하실 거라고요. 남은 인생도 하나님 앞에 그렇게 칭찬받는 인생, 하나님께서 나의 힘이 되는 인생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씀 듣고 우리가 또 힘을 내기를 원합니다. 요셉이 받았던 그 축복처럼 우리도 무성한 가지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전능자의 힘이 나의 힘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언제나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럽지 않은 인생, 내 분량만큼의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될 텐데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가장 귀한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분량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번 주는 고난주간인데 오늘부터 시작되는 이 고난주간에 하나님 우리가 더 정결하고 더 순결하고 더 절제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묵상하고 살아갈 때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묵상하며 우리도 주님의 길을 기쁨으로 따라가기를 결단하고 주님과 같이 살기를 결단하는 그런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힘이 되기를 원하며 기도하러 나온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시기 원하옵고 해야 되는 것들을 잘 감당하고 만나는 분들과 함께 웃고 행복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